이번 주 월요일에 우리 히리스에서 생명 존중 자살 예방 교육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우리 히리스에서 지금 다시 클린 미디어를 선포하고 일체 미디어를 하지 않기로 하나님과 다시 약속을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미디어다 하면서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했어요. 발령기다 이렇게 하면서 잠시 후에 또래 학생들이 나와서 이런 힘든 일 때문에 죽고 싶었다 이런 인터뷰들이 나왔는데 왁자지껄 하던 교실이 갑자기 조금씩 조용해지더니 고개를 갑자기 숙이는 친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예방교육에서 배운 대로 실습을 했어요. 옆 사람 손을 이렇게 마주 잡고 직접적으로 물어봐라. 친구야, 혹시 힘들어서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니? 그렇게 좀 약간 장난스럽게 했는데 그때부터 상황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당황했고요. 얘들아, 성령 부흥회는 이제 어제 끝났잖아. 그만 울자 이렇게 했는데 어떤 한 센스 있는 친구가 이렇게 불을 꺼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뒷이야기는 비밀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설교 본문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네, 상처는 직면해야 된다. 오늘 안 되죠? 네. 잠언 14장 10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사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저의 성품을 가장 많이 바꾸어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삼과 전치. 둘 다 제가 외면했던 저의 본 모습과 또 상처와 직면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파도 직면해야 고칠 수 있습니다. 전인적 치유 수양의 첫 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화조 위에 맑은 물이 있는데 그러나 그 맑은 물은 그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수많은 오물들이 무의식 저편에 깊숙이 가라앉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오물들이 불쑥불쑥 올라와서 우리를 흔들고 조종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이런 치유, 이런 주제만 들어도 약간 비슷한 쪽으로 이야기만 가려고 해도 뭔가 모르게 불편하고 설교 듣다가 뭔가 이유 없이 화가 나고 이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힘들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에서 그 상처 근처만 가도 너무 아프기 때문에 셔터가 팍팍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상처들이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사모님도 그랬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또 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선생님이 너무 어려울까봐 소단원 제목들 딱 준비해서 단락별로 이렇게 했는데 오늘 PPT가 안 되네요. 두 번째, 쏟아놓아야 치료된다. 시편 142편 2절 말씀. 내가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무엇이 우리 마음을 고장나게 할까요? 처리되지 못하고 통합되지 못하고 수용받지 못하고 억압된 감정이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한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서울대 무슨 정신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자기가 30년 동안 먹고 살았던 그 방법이 아주 간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자가 오면 이렇게 약간 고개를 끄덕하면서 약간 각도를 주고 이렇게 그렇군요 하면서 끄덕끄덕 이렇게 해서 진짜로 30년 동안 먹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쏟아 놓아 보았습니까, 여러분? 내 상처를 사람들에게 쏟아 놓았는데 제가 상처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힘들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같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은 전염이 돼요. 그리고 판단합니다. 내가 또 했던 말이 왜곡되고 부풀어져가지고 막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오해가 생기고요. 또 말에 내 마음을 다 담을 수 없고 다 표현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상처를 치유하려다가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면은 사람과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관계가 되고 결국 깨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볼 건데요. 안 나오는군요. 우리가 아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어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자락을 잘랐던 것 때문에 회개한 그런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죄를 지적당했을 때 왕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통회 자복했던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시편 109편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악인은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탄이 그 옆에 서라고 하는 거죠. 예.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무슨 뜻일까요? 지옥에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입니다. 사탄이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의 연수가 짧게 하시며, 빨리 죽으라는 말이겠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리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여기까지 읽었을 때 선생님이 약간 이거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은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완전 거짓해가지고 이렇게 완전 망해라 이런 기도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읽으면서도 조금 다윗은 우리가 아는 다윗 왕이랑 다르죠. 이런 기도를 해도 될까요? 될까요? 말씀을 보면서도 이건 좀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해도 되는구나 해서 기도하러 와서 계속 친구들 저주하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망해라 하고 그렇게 하시진 않으시겠죠? 근데 선생님이 목사님이 욥기 강의하실 때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은 위선적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숨기고 미워해서 기도하는 것을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저주의 기도를 드릴 때 다윗의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이미 말씀하실 때 다윗이 미치지 않은 이유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온전한 자라 칭함을 받은 욥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미칠 만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하며 들다인데요. 제목이 이거 우리 한나 전도사님이 오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조심스럽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하며 들다는 제가 지은 말인데요. 시편 23편 6절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선생님이 사랑하는 남편 있는데 다 좋은데 진짜 다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예? 알아요? 아재 개그. 아재 개그예요. 성전마다 한 사람씩 있더라고요. 반야월에 이세용 집사님. 그리고 그 시지에는 또 우리 예상 밖에 안시영. 안시영이 아재 개그를 원래 안 했는데 시영이가 우리 히리스에서 리더의 덕목 중에 진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유머 감각 있어야 된다. 이거 정말 있어야 된다라고 했더니만 시영이가 서점에 가서 그 개그 책, 아재 개그 책 한 권 독파하고 계속 지도하는 거예요. 노력형. 그래서 근데 그거 읽고 오더니 애가 이상해져가지고 우리가 말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뭐 내가 얘기했더니 예훈이도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풋풋한 애들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그래서 근데 이제 강욱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이렇게. 그러면서 의미 없는 말장난이 전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웃고 있어요. 싫은데 막 나도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강며들었구나라고 얘기하는데 강며들다. 네, 강며드는 거는 진짜 좋지 않습니다. 근데 하며드는 거는 참 좋은 거예요.
서진현 집사님도 아재 개그를 하나제 개그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72년생들 좀 안 되겠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부정적인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한참 쏟아내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감정을 가만히 들어주시고 나면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 저도 잘한 건 없네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네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도 선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지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정말, 선생님이 종재기라고 썼는데 우리 서영이가 엄마 종재기 아무도 몰라. 간장 종지 같이 작은데 바다같이 넓고 깊고 크신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정적인 거, 나쁜 거 이런 걸 쏟아내도 전혀 영향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정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우리의 내면의 아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안아주시고 함께 머물러 주십니다. 내가 말 주변이 없어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까지, 또 내가 모르는 내 두려움까지도 완전한 이해, 또 깊은 공감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한 것입니다. 이정혜 사모님 같으면 여기서 이렇게 찬양을 쫙 하시는데 선생님이 하면은 은혜가 갑자기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예. 억압을 하면 마음이 고장납니다. 주님 앞에 갈 때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주님 앞에 가면 됩니다. 어떤 위험한 감정도 생각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쏟아내면 주님은 우리의 더러움과 연약함과 모든 어두움을 가져가시고 선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욥이 자신을 찾아와 끊임없이 정죄하고 아픈 데를 계속 찌르고 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물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모든 상처를 공감하고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작년에 저희 오빠가 사랑하는 아내를 병으로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한 달쯤 지나고 만났을 때 저한테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들은 위로를 하는데 전혀 위로가 안 된다고, 피상적으로 들리고, 그리고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모를 거라고. 저는 그런 오빠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똑같은 일을 겪어본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그 슬픔, 또 상실감, 또 원망, 또 후회와 분노, 그리고 그리움과 죄책감, 그 안에서 여러 가지로 얽혀 있어서 올라오는 복잡한 감정들까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만 있어 주어도 분명히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일을 겪은 사람만 알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도 공감하시나요? 자, 이사야서 53장 상절을 다 같이 읽어봐야 되는데 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진짜일까? 모든 아픔을 공감하실까? 다 겪으셨을까?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선생님이 자랑할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었습니다.
저 말고도 우리 한나 전도사님도 가시고 시영이 많이 갔네요. 거기에 가면은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빌라도 언덕길에서 골고다 언덕까지의 약 400m의 길, 저희가 그곳에 갔었습니다. 네. 꼭 한번 다시 가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거기 갔을 때 한국인 아주 젊은 부부를 만났는데 신혼여행을 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이스라엘에서 기억이 나나? 모르겠다. 그 신혼여행을 성지순례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곳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7장 같이 읽어야 잠도 깨고 그런데 그지? 안 나오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7장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하고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고단함을 공감하십니다. 늘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과로하셨고요. 그리고 배고픔과 목마름 공감하십니다. 사람이 전체 수분량의 1%가 부족해지면 목마름 느낀다고 하셨는데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 주님은 극도의 목마름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네, 억울함, 오해받는 것 때문에 힘든 친구들 있나요? 죄가 없으신 주님이 빌라도에게 사형언도를 받으시고요, 정신 이상자로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조롱, 예언해봐라, 이번에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수없는 말로 다 이루할 수 없는 그런 조롱을 받으셨고요. 멸시, 폭력, 우리 친구들도 얘기 들어보니까 일진들한테 막 맞았던 거 그런 거 얘기하던데. 네, 주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질에 온몸의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고요, 주먹으로 쳐졌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물건을 빼앗겨 봤나요? 우리 주님 옷을 제비 뽑아 가져갔죠. 왕따, 사랑했던 온 인류에게 왕따를 당하셨어요. 죽여라, 사형시켜라 이러면서 온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외치는 소리를 다 들으셔야 했습니다. 배신, 제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싫어도 해야 하는 것, 억지로 해야 되는 것, 십자가를 억지로 지우시고 주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했어야,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어야 했습니다. 혹시 뭐 성적인 수치심이나 희롱 이런 것 때문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나요? 우리 예수님은 그 상처도 치유해 주시려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3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옷을 다 벗기셨다고. 탱화에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걸치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비참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에게 혹시 거절당하고 버림받은 고통이 있나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 모든 고통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의 말씀을 보면은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쓸개를 탄 포도주는 뭘까요? 바로 마취제입니다. 마취제인데 그 극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조금이나마 피할 수 있는 길을 거부하시고 그 고통을 그대로 겪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런 똑같은 죄를 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또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시고 치유하시려고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어떤 상처가 있나요? 우리가 생명 존중, 자살 예방 교육을 받을 때 선생님이 조금 놀랬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 모른대요. 실제 자살 유가족의 대부분은 가족이 자살할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상상도 못했다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우리 옆을 한번 보세요. 웃고 있는 그 미소 뒤에 남모를 아픔들이 다 있을 거예요. 네. 한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힘든 일을 잘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어서 괜찮아요? 라면서 웃은 적이 있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직 어린데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가 왜 이렇게 무거운지. 여러분, 혼자는 절대로 맞이할 수 없을 만큼 아픈 상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우리의 모든 아픔을 이미 겪었기에 공감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가서 상처받고 홀로 울고 있는 그때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주님께서 안아주시는 경험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침묵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마음의 눈으로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 묵상하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때 선생님의 영적인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아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찬양을 부른 것 같은데 그 고난 한가운데 있는 주님을 묵상하면서 걸어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마음과 온몸을 울리는 음성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그 짧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선생님 안에서 계속 들려왔습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갔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참을 수 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 정말 많은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 이렇게 부족한 모습도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비아 돌로로사, 이 십자가의 길을 묵상할 때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통이 내 아픔과 연결되어지기를, 그래서 상처받고 울고 있는 그 아이, 아파서 들여다볼 수도 없을 만큼 외면해야 되는 내 내면 깊숙이 숨겨놓은 그 아이에게 주님과 손잡고 함께 가서 안아주는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사모님의 마음을 울리고 온몸으로 들렸던 그 사랑한다는 음성이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송을 듣고 다시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셔
선생님은 그 이후 한 번도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은 맞을까요? 절대로 아니겠지요. 수없이 또 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억이 선생님을 또 일어나게 하고 또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작년인가요? 성탄절 설교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태아 때 받은 상처도 아시는 분, 치료하기 위해서 그 고통 받으셨다. 헤롯이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또 무주택자의 고통도 아시는 분이시다.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진짜 우리의 실제적인 모든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구나 생각을 했고, 그러면 진짜 나의 모든 고통, 아픔을 공감하시나요? 이렇게 선생님이 항상 걸으면서 산책할 때 이 고통도 아실까? 그런 것 같아. 저 고통도 아실까? 선생님 어떤 아픔과 고통들을 다 생각해 봤는데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하나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절대로 공감하지 못하실 그런 고통을 하나 찾았어요. 뭘까요? 바로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입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 묘한 쾌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쾌감이 있었냐면, 전지전능하시죠 하나님, 절대로 이 고통을 아실 수가 없을 거예요. 이거는 모르시잖아요. 그럼 왜 우리 모든 아픔 아신다고 하세요? 이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렇게 주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무능함을 모른다. 그리고 공감도 못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 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야. 또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걸작품이라고 하시고요, 또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무력감, 또 무능감, 또 열등감도 치료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못났다는 생각, 또 못한다는 생각, 또 도저히 가지 못하겠다는 모든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함께 가주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상처가 치유되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상처가 다 나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혹시 이렇게 다쳐본 경험이 있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상처가 다 나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만져도 아프지 않으면 다 나은 것입니다. 치유된 상처는요,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서 선생님이 네 맞아요, 말하면서 또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골마서 부풀어 오르다가 한번 빵 터져야지 낫잖아요. 여드름.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선생님이 나누고 싶은데요, 외모 컴플렉스입니다. 네, 선생님은 다 나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은 지금 선생님 얼굴을 좋아합니다. 네.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과외를 해가지고 의학의 힘을 살짝 빌려가지고 살짝 집었는데요, 그래서 일주일도 있겠지만은 찝기 전에도 웃어도 돼 유빈아 웃음을 참지 마 아랫입술을 깨물지 말겠지, 괜찮아요? 그래서 선생님 갑자기 생각났는데, 우리 서영이가 어릴 때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는 왜 쌍꺼풀이 있는데 나는 없어? 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어른 되면 생긴다, 걱정하지 마라, 크면 생긴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선생님 또 얼마 전에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면접 이야기에서 면접 볼 때 시선 처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눈을 보면은 혹시 또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미간이나 인중을 봐라 하는데 미간을 볼 때하고 인중을 볼 때 인중 볼 때는 약간 바보 같아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실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 딸이 있는데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딸이 어떤 게 나온지 봐줘 하면서 이렇게 보고 유민이 오빠한테 이렇게 보고 또 미간 또 인중 보고를 했는데 예진아 차이를 모르겠어라고 하더라고요. 어떡하지? 이름이 방송에 나가버렸네. 한나 전도사님 편집 부탁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눈이 작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게 바보같이 보이지도 않고 인중을 보는지 미간을 보는지 모르잖아 하면서 다 엄마 덕분이다. 그래서 선생님은요. 선생님의 얼굴이 너무 납작해서 싫었어요. 진짜. 그래서 입체적으로 생긴 아이들이 옆모습이 이렇게 쫙 해가 쫙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대학 때 입체 화장을 배워가지고 얼굴에 막 색칠을 하고 다녔어요. 쉐딩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중학교 때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친구가 선생님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코가 뭔가 마늘같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늘 알잖아요. 마늘 이거 통마늘 파는 거 깐 거 말고 그래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그 친구 진짜 말을 안 했어요. 이건 진짜예요.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근데 선생님 지금 선생님 코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코를 이렇게 만져보더니 코가 왜 뼈가 없지? 하면서 모이카노 하면서 이렇게 눌러보기도 하고 이렇게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선생님 상처받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네. 눌러보고 싶은 사람 있나요? 네. 선생님 둘째가 태어났는데 진짜 눈이 정말 요만한 거예요. 그리고 코도 진짜 요만한 거예요. 입도 요만한 거예요. 선생님하고 완전 똑 닮은 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스럽든지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치유를 받긴 받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빠는 장남이라서 사랑을 진짜 많이 받았고 동생은 막내라서 사랑을 많이 받았고 중간에 끼어있는 둘째였어요. 중간에 끼어있는 둘째 있나요 혹시? 재진이는 엄청 착한데 왜 저렇지? 중간에 있는 애들이 원래 조금 그래서 부모님이 나만 안 사랑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항상 그래서 결핍이 있었어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존심으로 아주 똘똘 뭉친 고집쟁이였어요. 진짜 아무도 못 말리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뭐 존귀하다, 어여쁘다, 생명보다 소중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날마다 들으니까 선생님 내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 치유받은 그 간증이에요. 그래서 말해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상처 입은 치료자. 십자가에 상처가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상처가 그대로 있으면은 나를 죽이고 또 남을 죽일 수 있지만 회복된 상처는 나를 살리고 남도 살립니다. 상처를 건강하게 회복한 사람들은 더 풍성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통합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내 안에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저런 모습도 있구나. 이 연약한 모습도 하나님 주님이 창조하시고 또 사랑하신 내 모습 중에 일부구나. 이런 건강한 통합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는 완벽해야 돼 이런 틀 안에 자기를 가두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모습을 보고도 나처럼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고 연약한 모습도 있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더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상처가 사명이다. 우리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의 상처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치유한 그 치유로 공감해주고 치유해줄 수 있는 치유자가 될 수 있고요. 진정한 상처 입은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소개할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이 아니고 이사야서 이걸 적지를 않았군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다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